열두 제자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나다나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1절 같이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 토요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말 그대로 기도회입니다. 저는 기도회와 예배를 조금 구분을 합니다. 어떤 의미의 구분이 있냐면, 특별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그 예배에 전해드리는 말씀은 말 그대로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저는 여깁니다. 반면에 기도회라든가 어떤 모임에서 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신자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를 전하는 그런 구분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이야기는 엄밀히 말하면 저한테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물 강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기도회 시간에 특별히 12제자의 이야기 인물 강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구나,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았구나라고, 또 그분의 신자들의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좀 바랍니다. 12제자의 이야기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묵상할 제자의 인물은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서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가가지고 1등을 하신 분들, 내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는 좀 박식하게 알고 있다. 내가 뭐 그 12지파의 이름을 대라 쫙 대고, 뭐 누구를 뭐 해라 그러면 쫙 된다. 이 정도는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 중에 12제자 이야기 나다나엘 그러면 갑자기 생뚱맞게 왜 12제자 이름 중에 나다나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12제자 이름 중에는 나다나엘이 없는데 무슨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12제자 시험 보려고 외울 때 공관복음으로 외운 분들입니다. 이 나다나엘을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이름을 썼어요. 혹시 맞히시는 분이 있나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 똑같은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에 그 유독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인물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요, 12제자의 이름이 등장을 각 복음서마다 할 때 공관복음에는 나다나엘이 없고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 있어요.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가 있고 요한복음에는 또 바돌로메가 없고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예를 들어서요. 공간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렇게 12제자 이름이 써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기 혹시 그 모든 공간복음이 12제자 이름 순서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진 않아요.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뭐 그러기는 한데 몇 명의 이름은 또 다르게 쓰여져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굳이 제가 그냥 그 요한복음에는요 12제자 명단이 없어요. 그 공간복음에는 12제자 명단이 딱 들어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12제자 이름이 산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자 중에 누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모아보면 공간복음에는 바돌로메가 들어있고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증거 삼아서 그가 그일 거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가 13명이 아니었던 이상. 더구나 모든 복음서에 보면은요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가 등장을 할 적에 빌립과 짝을 지어서 등장을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붙어 다녀요. 빌립이 등장하는 곳에는 바돌로메 아니면 나다나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혹은 빌립과 바돌로메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둘이 항상 붙어 다녀요. 그 이름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당시에 사용했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또 당시에는 그 로마군에게 로마에게 점령당한 상태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든지 헬라 말을 그 당시 썼을 거다. 아니라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말은 어떤 지방 말이라고요? 아람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인데, 아람어로요, 잘 들으세요, 바가 나오면 아들이에요. 바돌로메, 무슨 뜻일까요?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그 마가복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죠. 바디메오 이름이 뜻이 뭘까요? 바디메오, 무슨 뜻일까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러고 나와요. 그게 이제 바디메오. 이런 식으로 성경 퀴즈 하면 참 좋겠죠? 그럼 하나 더 할까요? 오케이. 바요나 시몬. 바요나는 무슨 뜻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바울은 무슨 뜻일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틀렸어요. 바울은 로마 이름이에요. 로마 이름. 아람어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고요. 사울은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큰 자라고 어떻게 또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됐다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사울은 큰 자였는데 바울 작은 자란 이름을 듣겠다. 사실 아니에요. 사울은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을 갖기 시작한 게 아마도 삼국시대였을 것으로, 그때부터였을 거로 생각을 해요. 한자가 들어왔을 그 무렵이었을 거로.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도 19세기까지는 그 성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유럽인들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씨가 아주 단순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네 아들 그러면 잔슨, 잭의 아들 그러면 잭슨. 직업이 뭐 카펜터, 저기 목수면 카펜터, 이렇게 그냥 갖다 붙였어요. 언덕 위에 살면 힐, 그냥 갖다 붙였어요. 아무튼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고 나다나엘은 본명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는 말 그대로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성으로 붙일 수도 있겠죠.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nyway, 아무튼 간에 바돌로메는 그냥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 걸 봐서 본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다나엘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신실함을 지닌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좀 제대로 된 제자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다나엘에 대한 기사는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오늘 읽은 요 한 군데에만 나옵니다. 아주 짧은 몇 구절인데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다나엘, 그는 어떤 사람인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 왜 빌립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만나자라고 접근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했던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러고 이제 말씀을 근거로 설득해요. 빌립이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이 나다나엘도 아마 그렇게 영리했던, 똑똑했던, 저 학적으로 지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맞다, 이 사람이 맞다니까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기대했고 사모했던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빌립이 말씀을 들고 증거해요. 그러면 평소에 항상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정말 그가 맞아?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따라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따지고 들어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에게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그 촌동네, 조그만 동네에서는 인물이 날 수가 없다,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요, 변방에 위치한 동네예요. 요 네모, 위에 네모로 친 것이 나사렛이고요. 아래 동네는 보통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뭐 작은 도시였지만 예루살렘이 아래 있었잖아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변방에 있어가지고 있도 없도 못한 뭐 그런 동네, 뭐 이런 동네가 아니라, 이방 나라 접근해가지고 문제가 많은 동네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같이 서울 사람이어야 된다 말하자면. 그게 말이 되지 않느냐? 그런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가 행하는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보고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던 출신지가 누구냐, 이거 갖고 따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의 일을 근사하게 정말 멋지게 뜻에 맞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라 그러면 어김없이 저는 이 편견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예요. 모모 지방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편부스라에 자라났기 때문에 절대로 가정관이 잘못되어 있을 거야.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실력이 안 좋을 거야. 사람 채용할 적에도 스펙만 보고 이력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이 이 사람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편견이 있어요. 사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겉모습에 나타나는 그런 어피어런스를 보고 판단이 되지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경험을 봐서 알지만, 종이에 적혀 있는 스펙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 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막스마이즈 하지만 그것에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문제라기보다, 특별히 교회 일은 그런 것 같아요. 나이, 학력, 위치 이런 것보다 열정이 있고 거짓 없는 제뉴인한 사람, 이너선트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주의 일에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존 버년의 작품 중에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마귀들이 맨소울이라는 시티가 있어요. 인간의 영혼이라는 도시를 마귀들이 점령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군대,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귀문, 그 이름이 이제 이어 게이트예요.
귀문이라는 곳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마귀들을 무찌르려고 하는데, 마귀들이 이어 게이트로 들어온다는 걸 알고 여기에 든든한 수문장을 세웁니다. 그 수문장의 이름이 편견이에요. 그 수문장의 그 편견 밑에 60명의 귀머거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듣고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우화가 말해주는 바는 뭐냐? 편견은 사단이 쓰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심지어 스스로를 판단하고 선입견으로 대하는 순간, 나는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편견이 스스로에게조차 있으면 사단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인간은 진짜 안 돼,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어, 저 인간에겐 절대 선한 것이 안 나와, 변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요즘 말로 낚인 거예요, 사탄에게. 사람이 선입견에 편견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진리라도 그냥 생각을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려요. 이 마귀의 졸개 60명의 귀머거리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귀머거리들이 있다라는 우화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편견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요, 자기들과 같은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 목수가 성경을 어떻게 알아? 그것 때문에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 저 자료를 뒤지다가 편견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지만 있을 법한 동영상 하나가 유튜브에 떴어요. 그게 뭐냐면, 그 비교가 이렇게 나왔어요. 날씬하고 근사해 보고 우아해 보이는 그런 여성과, 그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외모에 호감이 없고 아주 덩치가 크고 지저분한 여자가 에 대한 대조예요. 그 우아하게 예쁘게 생긴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가지고 속이 안 좋았는지 방구를 붕 꼈는데, 그 뒤로 거기에 그 다음 층에 그 남자와 또 이렇게 덩치가 있는 여자가 이렇게 탔어요. 근데 냄새가 쑥 올라오니까 모든 남자들이 누구를 쳐다볼까요? 예,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지저분해 보이는, 더 억울한 거는 그 예쁜 여자도 그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인상 쓰고 있어요. 이게 편견이라는 거죠. 예쁜 여자는 실수를 안 한다, 지저분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게 만들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진실의 눈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제일 그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많이들 느끼시겠지만은, 연애 때, 결혼 전에 생각했던 이성관과 또 결혼한 후에 보는 이성관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연애 시절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끌 것 같지 않는 그런 남자들, 근데 결혼한다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잘 사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좀 누구를 좀 만나보라고 얘기하면 소개를 안만 해도, 우리 지방 사람은 저 지방 사람이랑 안 맞는다, 이성을 가진 사람은 고집스럽다, 심지어는 혈액형이 마음에 안 든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여러분, 그 혈액형을 절대하게 A는 소심하고 B는 뭐고 뭐 이런 거는 한국하고 일본에만 있는 거 아시죠? 그 미국 사람은 본인의 혈액형도 잘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차고 아주 속 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아시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왜? 산에 가면 아주 멋진 나무들은 써먹을 만하니까 다 베버려 가지고, 남은 나무들은 못생긴 나무만 남은데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 그 나무들이 뿌리로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도 나는 편견을 참 버리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다나엘처럼 하면 돼요. 나다나엘은 분명히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고질적이진 않았어요. 고집스러움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싫어, 항대, 난 안 가, 뭐 이러지 않았고 한 번쯤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간 부분에 대해서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 질문을 맞히는 분에게는 진짜로 맛있는 밥을 사겠습니다. 메시아가 이 부분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설득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면 나사렛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했잖아요. 어느 선지자가 말했고 성경 어느 구절에 있어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이사야. 야, 그래서 제가 성경 어느 부분을 얻었어요. 선지자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정확치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등장하는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마태복음 2장. 설명이 길어질까봐 제가 생략하는데요, 제가 이사야라 그럴 적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나사렛이라는 말에 어근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 가지라는 말이 넷제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가지에서 나온 사람, 그런 의미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도대체 이사야, 그러니까 선지자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씀을 이루려 한다, 도대체 그것이 어딨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나다나엘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씀에 했던 그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눈을 끔뻑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사렛이란 지명조차 나오지도 않는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 얘기하니까 생뚱맞게 무슨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요, 이런 성경 얘기 둘이 뭐 그룹 져가지고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편견을 깨고 빌립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맞지 않더라도 문 닫아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편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빌립을 따라갔더니 그 순간의 선택이 넓은 마음을 가졌을 뿐이었는데 한 번만 바꿨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레임을 좀 깰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꽉 쥐고 있지 말고 사람에 대한, 물건에 대한, 일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깰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큰 세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나다나엘은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보자마자 한 말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과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나다나엘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불렀느냐? 칭찬으로 불렀어요.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불렀는데 나다나엘은 칭찬으로 불렀어요. 호감을 가게 만들었어요. 두 가지를 칭찬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이건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간사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미끼예요. 미끼를 사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생전에 평생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뭐 페이스북을 봤는데 애들이 잘 크는 것 같다, 와이프가 현모양처럼 보이더라, 뭐 이러고 접근해 오면 10의 9는 뭐예요? 돈 꿔달라는 얘기가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황해도 분이세요. 저희 형하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머리가 아주 비상한 분인데, 아주 집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사람 말을 굉장히 잘 믿습니다. 굉장히 잘 믿어요. 제가 여기 미국 오기 바로 직전에도 고향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뭐 찾아와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 보고 돈을 좀 꺼달라고 며칠을 얘기하니까 돈을 꺼줬어요. 옷가게를 하는 분인데 원단을 급하게 구해야 된다. 그러면 3개월 있다 갚겠다. 줬어요. 3개월 있다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돈 2만 불이 더 필요하다. 이거 2만 불을 더 해주지 않으면 나머지 돈도 갚을 수 없어진다. 그것도 그 자리에서 돈을 줬어요. 근데 두 사람이 참 대단한 게, 가게를 한다 그러면 한 번쯤 3개월쯤에 가게를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가게인가 싶어가지고 그 주소로 가봤더니 그 가게 존재가 없대요. 문을 닫아가지고. 그리고 없어졌어요. 하긴 10년에 한 번씩 이런 텀으로 사고를 꼭 당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교민의 한 90%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크고 작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를 하지만 항상 머릿속에 인간적인 간사함, 미끼를 던져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내 삶의 유익으로 작용될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사함만이 넘쳐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툭 걸려가지고, 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희생과 봉사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억울해도 머리 쓰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으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머리를 쓰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미끼 던지는 짓 하지 마라. 예수님이 한탄한 어조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에서 나타난 나다나엘이라는 기록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 조용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영향력 있던 삶을 살았던 제자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좀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이 간사함을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미끼를 던지지 않겠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살짝 거짓말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런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나다나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는 칭찬하니까 나다나엘이 당황해하면서 놀래잖아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다나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 듣거나 알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그를 알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스페시픽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는 말을 했어요. 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말과 말씀 묵상하고 연관이 되는 걸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말이 우리가 쓰는 그런 편안하게 누구한테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 관용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들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더라라는 말의 의미가 많이들 말씀을 묵상하더라라는 말과 연관을 시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당시 그 집 문화는 방 한 칸이잖아요. 방 한 칸이라서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잘 안 됐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4m 높이로 자라고 7m로 그늘이 져요. 그러니까 보통 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교통을 나눈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외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봤을 때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모습을 하고 있던 나다나엘의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을 접어두고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토요 특별 새벽 기도의 장소가 또 다른 그런 무화과 나무의 그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주신 약속이 뭐냐? 50절에 보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 야, 지금 너 하나 맞춘 걸로 놀래니? 정말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실제로요. 다음 장인 2장에 가면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에서 물이 변하는 그 기적을 보여줘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51절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늘이 열리는 축복. 하늘이 열리는 걸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 우리가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열려진 하늘을 볼 때, 스데반 집사가 죽기 직전에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거를 느끼는 사람은 오늘 어려운 삶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말씀 묵상의 축복이에요. 나다나엘의 마지막 행로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브리기아, 헤라울리스, 아르메니아 그리고 인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전설에 의하면 그는 우상 숭배가 심한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곤봉으로 맞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후로 곤봉을 아주 심하게 맞아가지고 운신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석 달이 지나서도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런데 그를 불러내서 운신을 잘 못하고 있는 그를 불러내서 몸에 살갗을 다 벗겼습니다. 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그래요. 그리고 머리를 떨고 죽었는데 시체는 자루에 넣어서 묶어서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 그러면 그 사도의 상징은 무화과 나무이기도 하지만 칼로 살갗을 벗겼기 때문에 그의 상징은 세 자루의 칼, 아마 칼 세 자루로 벗겼나 보죠. 칼이라는 것이 그의 심볼입니다. 나다나엘은 조용하고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성격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업적도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조용한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왔지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그 나다나엘, 그 제자를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다나엘 같은 또 다른 제자가 우리 한몸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